오늘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2절에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랬습니다. 천국은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이다. 어떤 임금은 누구냐면 하나님으로 비유하고 아들은 예수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를 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쁜 잔치가 바로 또 이 혼인잔치입니다. 임금님의 아들이, 왕의 아들이 혼인잔치를 열었으면 초대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왕의 아들의 잔치이니까 초대장을 받았으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혼인잔치에서는 뭐 이렇게 청첩장을 보낼 때 그냥 뭐 아는 사람 다 보내지만은 유대 사회에서는 꼭 올 사람한테만 초대장을 보낸답니다. 그래서 1차 초대장을 보내가지고 오겠느냐? 일단 응답을 받고 오겠다라고 하면 혼인잔치가 준비되면 2차로 이제 종들을 보내서 오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초대장을 1차에 받았을 때 가겠다 한 사람은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가야 돼요. 그 온다는 말을 듣고 잔치를 준비했으니까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3절에 보니까 그 혼인잔치가 이제 열려서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랬습니다. 이것이 천국잔치라는 것입니다. 이제 때가 됐으니 잔칫날이 되었으니 지난번에 초청장 1차로 보내서 온다고 했으니까 이제 오세요라고 종들을 보냈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랬습니다. 오기 싫어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누구를 무시하는 것입니까? 왕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임금님이 자기 아들을 위한 잔치를 열었는데 거기에 오기 싫어한다라고 하는 것은 왕을 싫어하는 것, 왕을 무시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왕보다 누가 더 높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냐면 자기가 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뭐 왕의 명령도 필요 없고 내 알아서 합니다. 나는 내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는 사람은 이 천국잔치에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천국에 그 천국잔치의 문은 열렸어요. 초대장은 받았는데 그 잔치에 안 들어가는 것은 그 왕의 책임입니까? 자기의 책임입니까? 자기가 가기 싫어서 안 가는 겁니다. 그 임금의 탓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임금의 그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그 잔치에 가기 싫어가지고 내가 안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기 싫어해서 거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에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참 그래도 그 임금님은 사람이 좋은 분 같아요. 한번 보냈는데 거절하면 기분 나빠서 그래 안 올라면 말어 이런 것이 아니고 다른 종들을 또 보내가지고 제발 와주세요 라고 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 임금님 좋은 분입니까? 아닙니까? 되게 좋은 분. 어떻게든지 그 잔치에 오게 하려고 또 하는 얘기가 내가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이제 뭐 하기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까? 오기만 하면 된다. 초대받은 사람들이 할 게 없어요. 그냥 초대장 받고 오기만 하면 돼요. 오기만 하면 돼요. 뭐 자기들이 뭐 이 잔치에 오려고 예물을 준비할 필요도 없고 무슨 뭐 거룩한 옷을 입을 필요도 없고 그냥 오기만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갖추어 따라가는 것입니다. 천국은 그런 곳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이 할 게 없습니다. 믿고 오기만 하면 돼요. 그 초대에 응하기만 하면 된다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랬습니다. 돌아보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그 왕을 무시하는 것이고 그 아들이신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예수가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야. 내가 내 인생 알아서 잘 살아가. 내가 바쁘기 때문에 내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천국 잔치, 혼인 잔치에 갈 수 없어. 자기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 밭으로 갔고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6절에 보면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그랬습니다. 그 심부름하러 간 종들, 이 종들이 누구냐? 선지자들입니다. 천국잔치에 초대하러 보낸 선지자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러 간 선지자들을 무시하고 모욕하고 잡아 죽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고 유대인들입니다. 초대를 먼저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이 왕의 초대를 거부하고 오히려 그 종들을 죽이고 심지어는 누구까지 죽였다 그랬습니까? 앞에 그 포도원 비유에서는 아들까지도 죽여가지고 그 상속자를 죽여가지고 이게 그 재산을 다 자기들이 차지해 버리려고 한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너희들이다 라고 예수님이 지금 비유를 통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하겠느냐? 7절에 보면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 왕이 심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초대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천국의 초대장을 받고도 정말 복음을 듣고도 초대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마지막에 심판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요)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혼인잔치는 다 준비되어 있는데 천국잔치는 준비되어 있는데 초대받은 그 사람들이요 바쁘다고 안 오고 왕을 무시하고 안 오고 그러니까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9절에 보면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자, 네거리 길에 돌아다니는 이 사람들은 초대받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원래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 아마 초대받은 사람들은 그래도 왕의 잔치에 가려고 하면은 계급이 높은 사람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그래도요 살만한 사람이고 지가 있는 사람들이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요 안 간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네거리 길로 가서 아무나 그냥 데리고 와라 이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왕의 잔치에 갈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만나는 대로 청하여 오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자, 선한 자만 들어왔습니까? 골라가지고 오라 합니까? 아니, 선한 자나 악한 자나 그냥 막 닥치는 대로 오라, 만나는 대로 오게 하라. 자, 교회는, 천국은 선하다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악하다고 못 들어가는 것도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 초대받았을 때 그냥 따라오는 사람. 이 복음을 듣고 그냥 교회 가자 하면 그냥 믿고 따라와 버린 사람. 누구든지. 그래서 교회 안에는 선한 자도 있고 악한 자도 있고 의인도 있고 죄인도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저런 죄인들이, 저런 세리들이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럴 수가 없어요. 초대받아서 오기만 하면, 그 천국 잔치에 들어오면 구원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선한 자도 있고 악한 자도 있고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고, 중요한 것은 뭐냐? 믿고 따라왔다. 그 잔치에 온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사람의 구원이,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격이 없어요. 믿고 오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이 잔치에 오는 사람의 자격은 윤리적인 어떤 공로나 기준이나 인간적인 공로나 기준이나 이거 안 보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와라 이 말입니다. 11절에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그랬습니다. 일단 왕이요, 예복을 다 준비해 놨어요. 그래가지고 아무나 오긴 오되 이 잔치에 들어가려면 왕이 준비한 뭘 입고 들어가야 됩니까? 예복을 입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예복,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진 의의 옷을 입어야만이 들어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잔치에 누구나 오되 왕이 준비한 예복, 그리스도가 준비한 의의 옷, 그 보혈의 피로 자기 죄를 씻는 그런 은혜를 받아야 들어갑니다. 초대를 받아서 의의 예복으로 갈아입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한 사람이 안 갈아입어요. 안 입었어요, 이 사람.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아마 자기 공로를 주장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는 당연히 이 잔치에 들어올 만한 자격인데 왜 똑같이 저런 사람들, 저 참 창기들, 저런 참 내거리에서 돌아다니는 사람들과 똑같이 취급을 받습니까? 나는 내 공로, 내 의로도 충분히 됩니다 하고 의복을, 그 왕이 준비한 예복을 안 입고 들어와 있다. 그런데 아무리 인간이 자기가 선하고 공로가 있어도 예수의 은혜, 그 의의 옷을 입지 않고 스스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예복을 입지 않으면 안 돼. 초대받았어도 거기 그 자리에 왔어도 예복을, 왕이 준비한 예복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의를 힘입어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사람,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은 자기 의를 내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13절에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이것이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기가 주인 되는 삶을 사는, 자기 공로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이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왕이 준비한 예복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4절에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라고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와도 됩니다. 초청장은 다 받을 수 있어요. 청함을 받을 수 있지만은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복을 입는 사람들은 적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로 이제 가면 세금 문제 가지고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원들과 흉계를 꾸미는 장면이 나옵니다. 15절에요.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한번 말의 올무에 걸어서 고발하려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고, 16절에는요.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은, 이 헤롯 당원들은 사람을 외모로 봤다는 말입니까? 아닙니까? 자기들은 외모를 보고 평가하고 했는데 예수는 아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하고 헤롯 당원들하고 함께 힘을 합쳤는데, 원래 바리새인들은요 반로마주의자들입니다. 로마 식민지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고, 이 헤롯 당원들은 친로마주의자들입니다. 서로 맞을 사람입니까? 안 맞을 사람들입니까? 안 맞는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는 데는 딱 힘을 합칩니다. 참 희한한 일입니다, 이것이. 그래가지고는 이렇게 질문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참 예수님을 막 띄워줘요.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고 아무 꺼리낌이 없으시고. 그런데 이게 진심입니까? 거칠애입니까? 겉으로는 칭찬하면서 속으로는 예수님을 꼬투리 잡을 게 없나,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그런 어떤 질문을 만들어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니까 하니. 세금을 바치라라고 하면은 세금 바치는 것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유대인들의 반역자로 몰아갑니다. 저 로마 정부에 협력한다라고. 바치지 말라고 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또 가이사 로마 황제에 반역했다고 반역죄로 또 고발하고. 그러니까 어떤 대답을 해도 걸릴 질문을 가지고 와서 지금 질문을 한 것입니다. 자, 18절에요.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이 외식하는 자들아, 겉으로는 나를 위안치 하면서 너희가 속으로는 지금 나를 함정에 몰아넣으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에요.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로마 황제가 그 새겨진 로마 화폐입니다. 20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21절에요.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아주 명답을 하셨습니다. 그 로마 황제인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한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한 것입니다. 22절에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고발하려고 왔다가 예수님의 정말로 지혜로운 대답에 꼬투리를 잡지 못하고 그냥 놀라서 떠나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베푼 이 아들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천국 잔치에 초대를 받은 우리가 정말 믿고 그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천국 잔치에 초대받아서 구원받는 은혜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늘의 혼인잔치를 열어주시고 정말로 종들을 보내어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초대에 응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초대, 이 천국의 초대에 정말로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의의 옷을 입고 예복을 입고 정말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며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